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을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병원처럼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사명이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병들게 하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 죄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교인이 이 계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죄를 허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인데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따로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높으면 예수를 믿으면 육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단이죠.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도 천국에 간다, 이런 극단적인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들을 함부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정말 이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뭔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믿음은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 자체가 가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단 중에는 지금 동성애 목사를 받아들인 교단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근본주의자로 또 율법주의자로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바로 이웃을 하라는 계명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합니다. 그들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품어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단의 대부분이 상류층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 때문이죠. 성경보다는 사람의 철학을 더 높이 인용하기 때문이고, 설교 시간에도 보면 성경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와 사회 개혁과 정치 참여를 더 주장하는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보다 앞서 나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의 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암처럼 방치하면 계속 번져나가는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교회가 사명 완수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할 때에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하면서 그렇게 무조건 내어 쫓으면 되는 건 아니죠. 어차피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오는 병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올 수 있는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지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죠? 병을 가지고 아픈데 병원에 와서 이것을 뭐 수술하거나 치료하려는 생각이 없이 계속 있다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죠. 바로 그의 삶이 죄의 삶을 계속 고집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징계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징계는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밀하게 먼저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또 공개적인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최종 수단입니다. 종양도 양성이면 또 그것이 서서히 자라면 수술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 그냥 살아가라고 의사들이 권고를 합니다. 악성으로 자랄 것 같으면 수술해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할 때는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교회는 최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또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모든 지혜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향락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쫓아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